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략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무신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런 관점을 갖는 기독교인들, 또 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극렬하게 대비되는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막 살아가게 되죠.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좀 뭐라 그러죠? 반성이라든가 후회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막 살아가도 되죠. 그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강간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관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요. 그걸 경외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도덕성을 지키려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욕심을 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는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하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이제 안 해도 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에 대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고 계신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이 가다가 잠깐 실수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끌고 나가신다고.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이끄심,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토기장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20절이 중요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스르든 안 거스르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지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스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거스린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오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중국과 같이 그때 당시 16세기에 세계 1위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이.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로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 있죠. 무려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이나 데려갔어요. 우리나라는 초토화되고 거기 가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 그쪽으로 팔아가지고 오히려 일본 도자기가 유명하게 됐죠. 국제적으로. 10만 명을 데려갔으니. 그렇죠? 그런 아주 재미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뭐야? 그릇, 도자기, 백자, 그거 만드는 그게 토기장이야. 그릇을 구워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는 자기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어 버리자. 아니면 이거는 좀 귀 쓰는 그릇을 만들어 버리자.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빚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 아직도 빚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좋은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빚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토기장이고 우리를 그릇이라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관계의 주권입니다. 관계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저 사람과 나 관계가 나빠. 저 사람과는 관계가 좋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만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20절 다시 한번, 20절. 자, 여기,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럼 뭐냐면, 관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주권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죽어서도 나는 너를 저주하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그게 동의가 됩니까? 죽어서도 너를 저주한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죽음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자기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죽어서도 자기는 뭐,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자기가 기거하고 싶은 데 가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를 않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든, 다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모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거대로 가는 거요. 근데 무슨 죽어서도 내가 널 저주하겠대. 천만의 말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나 말지. 그렇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아세요? 아시냐고.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배를 해요. 우리는 믿음을 믿을 뿐이에요. 믿을 뿐이야. 분명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법칙이야. 그냥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걸 P2라 그래요. P2. 이 수동성. 그냥 태어났어.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관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하시기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관계의 능력입니다. 이 관계의 능력이 뭐냐면
이 토기장이가 뭘로 그릇을 만들죠?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흙인 거예요, 흙.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이에요. 흙. 이거를 하나님이 잠시 사람으로 빚은 거예요, 이렇게. 빚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장례 치를 때 내가 그러죠. 목사가 꼭 선고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선고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백 명의 장례식을 치러줬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화장을 잘 안 했어요. 관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목사가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흙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관 위에다가 흙을 던지게 돼 있어요. 3번. 3번 던지면서 뭐라고 목사가 선고하는 줄 아세요?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돌아가니 하나님 받으소서. 그렇게 선고해요. 흙은 흙으로.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흙으로 하나님이 빚은 거예요. 여러분을 빚었어요. 근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되죠? 성공하고 잘 나가.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박나고 성공할까? 그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해. 자,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빚으시거든요. 관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성을 증폭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붙드셔야 돼.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자기같이 백자, 고려 청자같이 귀한 인간으로 빚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 키우는 목자인데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죠? 라합은 말이 기생이지 창녀예요. 그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 사사 보면죠. 기드온. 이 사람들 다 농부예요. 전부. 입다에는 깡패입니다. 조폭 두목. 입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요. 근데 그걸 사사로 만드셨어. 하나님 뭐야? 하시기에 나름인 거예요. 그 관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집사람과 제가 이제 연세대학 같이 나왔는데 그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연세대학에 가면 백낙준 그 총장 그 흉상이 있고, 근데 그분이 초대 문교부 장관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아주 뭐 20몇 살에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신뢰했던 사람인데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그분 아버지 이름이 백영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평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근교 시골에 이제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조그만 교회당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당이 오래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비도 새고 막 그래.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모금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가난한 농민의 교훈이었어요. 그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 이름이 백영순인데,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 논이 자기가 세 마지기밖에 없었어요. 겨우 먹고 살아. 근데 진짜 음성을 듣기를 그걸 팔아서 교회 이거 다 건축하고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걸 쓰게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세마지기를, 남은 세마지기를 다 팔았어요. 교회에 바쳤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이 미쳤다 그런 거예요. 저 예수 믿었더니 미쳤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구지책, 이게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이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교회 사찰 집사로 취직시켜 준 거예요. 사찰 아시죠? 옛날에는 다 사찰이 있었어요. 사찰이. 그리고 그 아들이 백낙준인데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재산 이걸 다 팔았으니 우리가 당신 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이 큰 교회 사찰을 하면서 먹고 사시고 아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대성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다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내서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21살에. 그래서 그 미국 가서 그 계속 선교사들이 모금을 해서 돈을 대주고 거기서 공부해서 27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그때 시절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그 아들은 대성하게 된 거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거 관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하시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러면 한순간에도 추락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락시킨다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제대로 못 살면 그 관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 그래야 잘 빚어가죠. 모양 하나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귀하다. 어? 그렇게 빚어가신다고요. 자, 세 번째는 관계의 신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사람이 관계를 맺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관계의 신뢰, 이거는 절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신다고. 그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네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나다. 그거를 부각시키셔야 되거든.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어떡합니까? 정신없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도자기는 그냥 굽습니까? 그릇은 어떻게 구워요? 몇 천도. 난 재미나는, 제가 이런 공부 많이 하거든. 그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도공을 10만여 명을 데려갔다 그랬죠. 근데 일본에서 이 기술이 뭐냐, 고령토가 있어야 돼요, 고령토. 근데 일본의 고령토가 그때 당시 발견을 못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0도, 1200도까지 올려야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그때 당시 1200도로 올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 반도체 무슨 기술 가지고 중국이랑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 두 나라뿐이었어. 한 번에 어떻게 해요? 1200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도자기가 나와요. 그게 구워진다고. 12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공을 데려다가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여러 방법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기술이 전수가 되는데, 그릇은 도자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그릇도 한 몇백 도? 6, 700도. 그 정도까지 불이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 불은 뭐 말합니까? 시련과 연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신뢰하라고.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살아있다. 너를 붙들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계속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제대로 구워지질 않잖아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정신 못 차려. 나 다시 집어넣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나죠.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고 있잖아요. 이영표 아세요? 키가 여러분보다 작아, 키가. 그런 사람이 축구 국가대표하고 월드컵 때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근데 키도 작고 해서 갔더니, 야, 넌 꿈도 꾸지 마라. 예? 너 같은 신체 조건으로 무슨 축구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24시간 진짜 밤에도 나가서 뭐 혼자 뛰어보기도 하고 볼을 차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겨우겨우 어떤 그 초등학교 뭐라 하죠? 물 날르고 무는 그런 후보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다 보면 대부분 덩치도 크고 자기보다 잘하지 애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럴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애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 문제로 그만두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축구 잘하는 애가 어제 그만두니 참 국가적인 손실 아닌가. 여자 문제로 그만뒀어. 근데 자기는 끝까지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정말 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그게 오매불망인데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철판이 4m 철판이 있어요. 자기를 막는. 지금 자기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4m가 막고 있어. 그 사람 표현이에요. 이영표. 이걸 넘어야 돼요. 철판이 4m가 이렇게 있어요. 자기 키는 지금 1m 60 정도밖에 안 돼. 자, 넘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 4m 되는 이걸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다른 거 다 내 유일한 소원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번만,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래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 자기가 일부러 이 4m 이거를 이렇게 몸으로 가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예? 기어 올라가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한계, 다 같이 한계.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영표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고 결국 그걸 넘었잖아요. 넘어서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로지 소원은 그거였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욥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줘.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하세요. 순금같이 되어. 순금이 뭐예요?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는 100% 금. 그게 순금이요. 나를 이렇게 막 단련시킨다는 건 뭐예요? 물구덩이에 계속 집어넣는 거지 뭐. 물구덩이에 나왔어. 또 집어넣어. 어? 나왔는데 또 집어넣어. 나중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돼. 그 신뢰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흔들리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연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왔잖아, 교회 내로. 하나님 믿겠다고 들어왔잖아. 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나를 신뢰해야 된다. 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려면
나를 신뢰해야 된다. 빛인 나를 신뢰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의 은혜. 다 같이 관계의 은혜. 예. 아까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관계에 있어서 선물도 막 줘. 은혜죠. 근데 양쪽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하나님이 계속 줘. 하나님이 계속 준다고.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로마서, 예, 여기 보세요.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사실 로마서 전체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다뤘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빚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23절에 오면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노의 그릇이 됐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뭐가 된다고? 다 같이 진노의 그릇. 근데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다 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거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야. 인내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관용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진노의 그릇을 죄를 졌으니까 이대로 놔서는 안 되잖아.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빚어준다고. 그게 긍휼의 그릇이요. 다 같이 긍휼의 그릇.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잘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예?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줘. 그래서 예레미야 여기 보면 18장 3,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 같이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만들고 나니까 모양이 이상해. 그리고 터졌어요, 얘가. 보기에 흉측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빚어가는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그릇을 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따라하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쓰여진다.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죽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예?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25절, 25절 보세요.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 부인이 누굽니까? 이거 지금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부인이 창녀예요. 부인이 창녀라고. 고멜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계속 바람나서 나가네.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데려와라. 데려와서 네 아내로 맞아라. 데려왔어. 또 나가. 또 데려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이씨? 일본 말인데 조금 있으면 끝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다고요? 창녀인데 아내가 계속 바람 피는데 받아줘. 근데 거기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계속 바람나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짓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짓지. 인간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부인을 저렇게 창녀인데도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계속 바람나서 나가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천 번의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세요? 그게 긍휼의 그릇이요. 여러분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거든.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개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자, 이사야 이거 하고 말게요. 끝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죄를 하도 많이 지셨기 때문에. 아세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피를 흘렸어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져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걸 붙드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다고. 여기 숨긴 죄 많죠? 응? 숨어있는 죄. 하나님은 알아요. 그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된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진노를 받아야 될 이 그릇을 때려 엎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진리요. 기도하겠어요.